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소,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히 가는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전 세계에 미칠 때까지,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를 목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긴 있지만은 인간의 죄와 사탄의 방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구원받은 성도와 천사들이 합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막히거나 방해되거나 하질 않죠. 근데 이 세상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리고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끝없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끝없이 방해받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세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러한 세계를 성경이 목적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다. 자,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메시지도 비슷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복음을 믿어라. 주기도문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모든 것들은 공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상이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상이 있죠. 우리 어린 시절이나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속에 이상적인 게 있어요. 뭔가 한마디로 꼬집지 못하는데 완전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무흠하고 죄가 없이 그렇게 순결한 어떠한 영역과 세계,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 모든 것들은 조금 더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인간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은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재 부패하고 잘못된 세계를 뒤엎어버리고 결국 조금 더 나은 인간에게 유익한 세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나 인간에게 유익한 세계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그들이 수천 수만의 피를 흘렸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국, 천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천국이 겨자씨에 비유될 수 있겠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이상향 유토피아는 무효한 것인가? 그냥 공사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하는 이 모든 것, 인간이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못 이룹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국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뭔가 가장 이상적인 걸 바라잖아요. 직장이 좋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죄가 없는 나라, 의가 통치되는 나라. 결국 죽지도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걸 바랄 수는 없겠고 사는 동안이라도 모든 불편, 부당함이 없는 그러한 공간 속에 내가 살고 싶다. 차별이 없는 세계, 인간이 서로 사랑과 정을 받으며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라, 누구와 누군가에게 해코지 않은 그런 마음도 없이 불이익받음도 없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이 사라진 그러한 공간 속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같은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못 이룹니다. 만일의 경우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공사로 끝날 뻔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 왔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밑에 있었습니다. 그 잔혹한 통치 밑에서 시름을 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무식과 아픔 등이 팽배한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있던 그 상황을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환경과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들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귀먹은 사람들 혈루병 앓고 있는 여자들 도둑과 강도떼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 헤롯 같은 부패한 사람들의 통치 이런 것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나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불편, 부당함이 없고 위선이 없고 모든 죄와 악이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비참이 사라진 바로 그 공간, 그 세계, 그 통치권, 그 영역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 못 이룹니다. 종교는 못 이룹니다. 학문과 그리고 주의와 어떤 인간의 이념 갖고는 절대 못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갈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들과의 언쟁에서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이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이들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리라. 주님은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임할 것이라느니, 계획 중에 있다느니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그렇게도 희망했고 사람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나라,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그렇게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 내가 바라는 맛있는 것, 좋은 것,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공간,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그러한 공간과 나라, 바로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 희망, 희망의 총체, 이상향,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냐? 그렇다. 언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여기서 1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못 이룹니다. 우리들은 인간을 기대하면 인간에게 실망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혁명가들, 통치자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의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악정으로 끝이 나거나 슬픔과 비참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봐야 네로 같은 악인들만이 발생하고 칼리굴라 같은 이 같은 악인들, 통치자들만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같은 세상, 빗 떨어져 버린 이 우주 질서, 엔트로피가 흘러내리는 이 같은 이 우주 질서, 모든 것이 흘러내리잖아요. 모든 것이 망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늙어가잖아요. 엔트로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꿔도 안 됩니다. 오려는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빗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좋은 것은 밑으로 전부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 관계 다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노쇠하게 됩니다. 오늘 새 구두를 신었는데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다 낡아집니다. 새 것이 더 새 것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우주 질서와 인간 세계와 사탄이 방해했던 이 모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십시오. 배고파 굶주리고 고통받은 사람에게 주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인간에게 진절머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신물을 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다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층민했던 그 장녀들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통의 눈물 흘립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주님이 사람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에게 저러냐고요. 주님을 보는 사람들 무릎을 꿇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말을 했습니다. 저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다. 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하속들을 보냈어요. 그 많은 하속들이 예수님 앞에 잡으러 갔습니다. 힘센 덩치들이. 근데 주께서 평안하게 아무런 동요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왜 그냥 왔느냐?
잡아오지 않고.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설명이 없어요. 한마디 그들은 놀랐단 얘기예요. 경악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신적 권위가 그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인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이 켜졌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 나인성 과부의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이 켜지듯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경로하고 미친 듯 날뛰는 바다와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여라.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요? 저분이 누군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짐승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와 우주 질서가 순복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도대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수일을 걸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절망적 세상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는 그 나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희망하는 나라, 갈구하고 동경하던 바로 그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죄와 악이 없는 생명이 영원하고 거기에 불법과 악한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세계와 공간, 그런 상태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겨다씨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다씨 하나를 같으니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믿다가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가도 믿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꼴입니까?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비상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세상에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신문 한 장만 펴게 되면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뉴스만 보게 되면 90%가 범죄 소식입니다. 곳곳마다 전쟁이 창궐합니다. 우리는 20세기 들어서 거대한 전쟁 2개를 치렀습니다. 1차 대전을 통해서 2천만 명이 죽었고요. 2차 대전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죽었고 정신분열자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맛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곳곳마다 살인과 방화, 테러,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모든 전쟁들이 창궐하고 인간의 죄악이 창궐하고 잘못된 모든 인간의 모든 삶들이 넘쳐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다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겼어요. 이 말은 임했단 말입니다. 이 땅에. 근데 그것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란 후에는 자람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님은 언급했습니다. 자람, 성장. 그러면 이 자람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것 같다가 보이는 것 같다가 보일 듯 말 듯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야, 나라 내 식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내적 충만함이 가득한데, 나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리고 나와 같이 생활한 이 모든 식구들 보면, 이 공동체를 보면 항상 그들 속에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은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엔 정말 두려움이 없는데, 미래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그때부터는 절망이 찾아오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세요. 곳곳마다 부르짖는 소리들 못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70평생, 80평생 사는데 삶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죽음이 시작됩니다. 곳곳마다 살인 또 얼마나 많아요? 이젠 자기 식구가 죽이네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아니면은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횡행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인 예수님은 바로 이 절망적 세계 속에서 지금 자신의 생명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죄와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계가 이 자라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그죠? 바퀴벌레 하면 또 마음이 움찔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옛날에 개척할 때에 제가 자는 방에 쥐들이 다녔어요. 쥐 한 7, 8마리가 제 머리맡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쥐약을 봤는데 그 쥐약에 섞여 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쥐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방 안에서 지켜보니까 한 20마리가 그 밥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어요. 다 죽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 집을 이사 갔습니다. 새 집이에요. 바퀴벌레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오늘 청소를 합니다. 걸레질을 합니다. 먼지 안 떨어질까요? 먼지 생깁니다. 곰팡이 안 필까요? 곰팡이 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곰팡이도 피고 바퀴벌레가 침입합니다. 먼지가 내려앉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공존하는 기간이에요. 너무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끝날 그때가 옵니다.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제3단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때는 말씀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나라가 와요. 그때가 옵니다. 그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오고 있는 거예요. 왕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왕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리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를 땅바닥에 대세요. 그럼 우리 주 예수가 일어났어요. 걸어오십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사탄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악인들을 처벌하시며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오디세이가 집을 떠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를 떠나 2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물론 트로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를 구원해낸 사람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지로 말미암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왜일까요?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페넬로페는 아직도 미인이지만 그 미인 때문이 미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나라의 정권을 권력을 자기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가진 방법을 다 쓰고 그리고 페넬로페의 아들 곧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죽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나라를 강탈하기 위해서지요.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어요. 오디세우스. 그리고 어느 날 거지로 분장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페넬로페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당기던 거대한 활, 이 활로 12개 도끼의 귀를 꿰뚫게 되면 옛날 도끼의 귀가 있었거든요. 일렬로 세워서 그 12개를 동시에 통과시킨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혼자들은 제각기 한번 활을 당겨보려고 하는데 활이 당겨지지가 않아요. 자기 남편만이 당길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실패하고 절망스러워할 때 그 거지가 나타나더니 내가 한번 당겨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 거지를 그렇게 조롱하고 구박했는데 저놈의 거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는 심정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악당들은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악당들은 활을 당기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거지가 딱 잡는 순간에 마치 젓가락 휘듯이 휙 당기면서 12개의 도끼의 귀를 뚫고 나갑니다. 그때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오디세우스다 하는 순간에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 무서운 활솜씨로 거기 있는 악당들을 다 처단하고 쏘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재회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약간 우리 복음 스토리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악마의 기승이 있었습니다. 가진 방해와 이 세계를 더럽히고자 하는 악마들의 힘들이 작용했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이여 당신은 이 땅을 떠나라. 신은 인간을 떠나래요.
여러분,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같은 심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꺼지세요.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갑니다. 당신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그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뉴스만 틀게 되면 아니면 모든 광고 시간에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주관하라. 당신은 당신을 최대화시켜라. 모두 다 사탄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겁니까? 내가 나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조차도 망가뜨리고 발버둥쳤던 이 악의 세력들을 주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게 문화에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문화. 내가 왕 되기를 원하지 않던 저 악인들을 데려와라. 내 앞에서 다 죽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땅을 더럽혔던 모든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고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제 귀에는 들려요. 그 거리가 얼만큼 좁혀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요. 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날 구출하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복수전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철저한 복수전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스토리와 좀 닮은 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우리 주가 통치하시는 그 사랑과 진리의 나라, 그 공간과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끝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악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의로우심을 우리는 늘 대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는 말했습니다. 의가 거하는 곳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과 가슴 쓸어내림을 이제는 접고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날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끝없이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저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샅샅이 지구 전체와 우주 전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구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의 통치와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헤아려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 품에 들어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한 주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시건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